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입니다. 신옷 입은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은 인격과 다릅니다. 영과 인격은 다른 존재입니다. 영이 육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영이 육신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인격으로 어디로 가죠? 인격에 대한 그 의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격은 몸이 있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그렇게 몸을 찾아 들어가서 이중인격, 삼중인격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몸이 있으면 드러나는 게 인격이거든요. 인격이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라는 환경이 되어지면 인격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영이 육신이 되어도 인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이 육신이 되는 순간에 인격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실 때에 인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태초에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에도 예수는 인격으로 계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에 대한 말씀은 이 시점은 이제 태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에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요 계실 때에도 예수는 말씀으로 계실 때에도 인격, 지정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었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육신이 된 다음에 인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예수는 육신이 되었을 때 인성이 생겼고 어떤 사람이 예수는 신성이 우제되면 예수께서 육체를 타고 이 땅에 태어날 적에 신성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별의별 소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신이 된 다음에 예수께서 인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는 인자가 되신 것이지 인격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체가 되신 것이지 인격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신데 육체에 태어날 적에 걷다 인격을 추가했다라고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사람의 성품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인격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실 때나 육신으로 계실 때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말씀으로 계실 때에도 인격의 활동을 모든 걸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계실 때에도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실 때에도 그는 인격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그 안에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실 이전 저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라도 그때라도 인격 활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창조의 활동도 말씀이신 예수의 인격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육체 속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도 참 사람이셨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계셔서도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셨다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신성이 아닌 인격으로 보는 것이 오해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육체 속에 신성이이신 그 말씀이 거하였다거나 육체 속에 인격이신 말씀이 거하였다고 하는 그런 오해와 혼동, 이것 때문에 지금 신학이 뒤죽박죽이 되었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과 육신은 동일시하지 않고 말씀을 신성으로 보고 예수의 육신을 인성으로 구별하면 오해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육신은 동일합니다. 한번 더 하면 예수의 말씀과 육신은 동일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말씀의 신성을 따로 보고 육신은 인성을 따로 보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서 실패한 거고
많은 이단들이, 초기의 교부들도 많은 이단들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는 마리아에게 잉태되면서 태어난 분이시지만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육신이 성장하는 과정을 가지신 것이지 예수의 인격과 본질이 마리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 그것이 되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체 속에 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 거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육체 속에 거한 것처럼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는 사람이었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단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의 육체 속에 말씀이신 신성이 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사람들이 혹합니다. 예수는 사람이었는데 육체 속에 말씀이 딱 거하는 순간에 그가 신이 되었어요. 지금 나오는 이단 중에 뭐냐면 사람 모두가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바로 그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거면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절대로 육체에 있는데 말씀이 거하여 신성이 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예수는 결코 썩지도 아니하시고 변하지도 아니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의 몸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에는 하나님이시나 세상에 오실 때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구성되었다면 예수의 육체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이 틀립니다. 같은 육체라도 질이 틀립니다. 하나는 흙에서 나온 존재요,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몸이 사람이신 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예수는요, 몸이 사람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우리들의 속성, 피곤하고 졸렸고 배고프고 눈물 나고 매 때리니까 피나고 십자가 못 박은 지고 죽고, 예수는 정욕으로 나지 아니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릅니다. 사람의 몸은 정욕을 따라서 났어요. 정욕을 버무려져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으로 버무려진 것이 나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혈통 따라옵니다. 이씨라고 하는 혈통, 그 혈통 따라왔으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박씨라고 하는 그 혈통 따라왔습니다. 그 혈통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대로 났습니다. 이런 속성들이 우리 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왜 짓느냐? 정욕대로 났기 때문에, 혈통 따라 났기 때문에, 사람의 뜻대로 났기 때문입니다. 이 속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원인이 되고, 유혹을 받는데 약점이 너무 큰 약점이에요. 유혹을 받으면요, 이 세 가지의 유혹을 받으면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북한 갔다 온 목사님들, 북한 갔다 온 찬양 사역자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빠 이제 왜 왔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애가들이 있어가지고. 육신의 그 정욕 따라 넘어가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는 사람의 정욕과 무관하고 혈통과 무관하고 사람의 뜻과 무관하게 이 땅에 태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주인이시오,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러기에 예수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없습니다. 다만 육신이 가진 그 사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그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나의 연약함을 대신 지셨다. 왜?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거예요. 나의 피곤함을 경험하셨어요. 나의 시장함을 경험하셨어요.
나의 고민, 나의 번민,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할 때는 보이지 않던 몸이 보이고 또한 보이지 않던 신옷을 입는 광경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부활은 영이 몸으로 변화된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 때에 몸은 부활하지만 그 몸이 입었던 옷마저 부활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죽었다면 이 옷을 다시 입고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묻었던 그 사람들이 죽어도 무리들,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 능히 누구도 셀 수 없다. 흰옷은 예전에 입던 옷들이 아니라 몸의 부활과 더불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옷들이 하나님께서 부활한 자들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 천사들이 입은 흰옷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서 천사들이 흰옷 입고 있다고 그러죠. 동일한 겁니다. 부활한 성도들이 입은 옷도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존하고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신옷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표가 되는 것, 신옷입니다. 성도들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께서 부활시키실 적 신옷 입혀주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이 땅에서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한 자라고 하는 예표가, 그 영광이 신옷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밑빠진 독이거든요. 육신의 종이 안목의 정욕으로 버무려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밑빠진 독이에요. 그걸 끝없이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끝없이. 지금 우리가 쉽게 수돗물 딱 틀어주면 물이 쫙 하는 거 좋죠. 끝없이 물이 저 수돗 꼭지 끝까지 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수도원에서 물을 보내는 그것이요. 우리 여기도 매체에 들으면 빨간 그 녹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참 털어냈다가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옷입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내 영혼의 때 신옷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무형성, 비물질, 무미무추입니다. 근데 사람의 영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비물질이니까 손에 잡히지 않고요. 무형성이니까 보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실존합니다. 미름 곰퉁이처럼 상곰퉁이가 눈에 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컴퓨터도 쓰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전화기 자체도 써도 안 되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나 MRI나 이런 거 찍으면 안 돼. 이런 곰퉁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걸 보고서 암입니다, 혹이 났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처럼 내 영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리라. 내 영혼을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하리라. 예, 자기 영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을 위한 거거든요. 영은 인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영의 기능이에요.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격을 소유하고 있어요. 영이. 그런데 육체가 없으면 인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는 순간에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그 영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영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 육체는 육신의 정죄와 안목의 이세장으로 버무려 있을지라도 내 영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의지합니다. 내 영만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도를 참 양식, 참된 음료, 참된 양식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듣는 거지 육체를 위해서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버려서 이렇게까지 교회까지 와서 말씀 듣는 이유는 육신을 위해서 듣는 거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듣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는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보았고 그들이 먹는 걸 같이 먹어보기도 하고 방글라데시에서 진짜 그거 먹고 와가지고 몇날 며칠 화장실 쫓아다니고 나중에는 서서 화장실은 못 갈 정도로 설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요 서서 못 다니겠더군요. 겨가야 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을 먹었다는 똑같아요 보니까요. 육신을 위해서는 이거 먹고 저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육을 위해서 듣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육을 위해서 듣는 것은 뭐 사업하고 돈 버는 일 이런 것이나 들지 하나님의 말씀은 육을 위해서 듣는 거 아닙니다. 물론 육을 위해서 하는 말도 있어요. 사랑하셔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셔야 합니다. 서로 부부가 화해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서로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육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영혼을 위하여 헌신, 봉사, 충성하며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것이 자기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하는 것이 육체를 위해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입고 용서받은 후에 그래서 예수 보혈 의지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지정이 진선미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죄인이라는 과거 신분을 다 없애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보혈이 내 영혼을 깨끗이 하지 아니하시면 여직 죄가 끄는 대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오늘도 어떤 인터넷을 잠시 봤는데요. 어떤 강아지 귀에 그 찐득이들 있잖아요. 똥구멍이 없다는 건 찐득이들이 귓구멍 안에 가득 찼어요. 근데 그 핀셋으로 그걸 다 뜯어주더군요. 마찬가지 그거예요. 우리에게 붙어 있는 그 찐득이와 같은 그 저주들.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나의 과거의 죄의 사람, 저주와 사망의 사람, 끝없이 세상 풍속을 쫓아다녔던 나의 과거의 사람이 변해서 새로운 새 옷을 입게 하셨고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하셨고 이것이 예수 믿는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특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천국 가는 특권입니다. 예수 보혈은 우리의 옛죄, 다른 말로는 우리의 원죄 모두 도말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저주받아 지옥 가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서 저주받아 지옥 가는 거죠. 순종치 않아서. 여러분 주일 오후에 설교할 겁니다만 여러분들 원불교를 하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면 결과가 뭔지 아세요? 불신앙으로 버림받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보혈은 나의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는 말할 것도 없고 나의 옛사람, 나의 그 원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악들을 도말해 주시는 능력과 이적이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그 천국 갈 그 길, 예수께서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적 없다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 그 길 위에다 우리를 죽은 나를 피로 살리셔서 그 위에 올려놓으시고 살찌져 주시며 그 자기 몸과 피 흘려 주시며 살찌져 주셔서 그거 양식 삼아 천국 오라고 주님은 지금도 끝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살리는 것,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는 겁니다. 영이 살아야 육체가 삽니다. 영이 잘 돼야 육체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껍데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한국 법관이 자기 의지로 마약 같은 걸 먹거나 마약 중독이 됐어요. 그리고요, 자기 의지를 끌어보려고 애쓰다가 지발로 재활원에 뛰어들어왔어요. 지발로. 근데 믿음의 사람, 제가 파나마 있을 때 만난 그 사람은요, 브레인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마약이 중독을 딱 넘어가면요, 백치가 됩니다. 자기 이름도 못 씁니다. 자기 이름도 못 씁니다. 예수 믿고요, 물론 그 주위에 예수 믿는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막 쫓아주고, 귀신들 쫓아주고 저주형들 쫓아주고 물리쳐주고 기도했을 때 그가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의사가 돼버렸어요. 미국서 의사가 되려면요, 보통 의사가 되는 순간에 의사가 됐습니다 하고 초보 의사 그 자격증을 딱 받는 순간에 적게는 5억, 많게는 10억의 빚을 덩어리에다 안고 의사 생활하는 겁니다. 의사는 거긴 장학금이 없어요. 돈 다 1대1로 갖다 꼬라박아야 돼요. 오바마 대통령도 자기가 지금도 월 50불씩 갚아나갔다고 그래요. 월 50불씩. 그 대통령도 50불씩 5만원씩 매월 갚아나간다. 딱 그만큼 힘든 거예요. 돈 받아서 하는 게. 근데요, 그가 의사가 돼가지고 지금 마약을 하던 사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간증이 뭔지, 예수 외에는 안 됩니다. 예수 피 외에는 안 됩니다. 예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노래로만 입으로만 뻐끔뻐끔거리며 붕어처럼 뻐끔뻐끔거리며 예수 보혈 능력이 있다 말하지 말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요 자기 영혼을 살리며 깨진 브레인도 마치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면서 고백할 적에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앞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는 영원한 능력,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 신옷 입을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보존해야 됩니다. 신옷 입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성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내 영혼을 씻으셨으니, 예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오니,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내 영혼의 때를 내가 준비하오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보혈을 믿사오니 내 영혼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 보혈의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능력과 이적이 내 현실이든 상황이든 처지든 그 어떤 것도 고치셔서 먼저 내 영혼을 고치시고, 내 영혼이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내 영혼이 잘되는 능력으로 현실과 상황과 처지와 내가 거한 곳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믿음을 보존시키며 내 믿음을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